오늘은 네 번째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오래 참음은 인내, 참을성, 끈기 등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는 오래 참음을 patience로 번역을 했는데 명사형이 되면 한 환자를 뜻하는 patient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을 잘 견디는 사람이 환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오래 참음이 육신의 고통을 참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발끈하지 않는 것,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 혹여나 실수를 한 자기 자신에게 못난 놈이라고 자책하지 않는 것, 일의 결과를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따라서 오래 참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잘 참는 사람, 끈기 있는 사람,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매스컴에서는 큰 난관을 이겨낸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다투어 보도하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절로 존경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열광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 사회가 오래 참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 부족하니까 반대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서두름병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두름병 환자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서두름을 잘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설교의 주제인 오래 참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린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는 빨리빨리입니다. 저는 이 빨리빨리와 관련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거의 한 10년 이상 새벽 기도를 마치고 늘 운동으로 배드민턴을 했습니다. 저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쳐준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을 한 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밤에는 공장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새벽에는 레슨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코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빨리빨리였습니다. 배드민턴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레슨을 한 5분만 해도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쉴 새 없이 좌우로 셔틀콕을 넘기면서 빨리빨리 움직여라. 여자도 이것보다 빠르다. 연신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회사에서 받았던 모든 부당한 대우와 스트레스를 저에게 그대로 대갚았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이 외국인 코치가 빨리빨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발언하는지 모릅니다. 분명하죠. 공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빨리빨리였을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상사들이 끊임없이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무섭게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결국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빨리빨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밑에는 생산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생산성을 가장 큰 가치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번대?
수익이 얼마나 났대? 목표를 달성했대? 얼마나 남겼대? 점수는 어떻대? 성적은 어떻대? 몇 등이래?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결과와 수치에 목을 맵니다. 교회도 생산성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모임에 가면 초미의 관심사는 그 교회의 출석 인원과 예산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노예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매년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요즘 몇 명이나 출석합니까? 요즘 몇 명이나 모여요? 그것이었습니다. 묻고 싶은데 쭈뼛쭈뼛 하는 분들이 또 계시죠.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냥 미리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결국 교회도 생산성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강도사 때로 기억을 합니다. 한 15년 전쯤에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의 그 노회에서 지방의 한 대형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사로 오신 분은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5천 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셨습니다. 수도권도 아니고 지방 소도시에서 5천 명 목회를 한다. 엄청난 인원이죠. 강사로 모신 이유도 알만합니다. 물론 강의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목회자의 헌신, 열정, 준비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강의가 있었는데 이런 표현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의의 주제가 부교역자 족치는 법이었습니다. 무려 1시간을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제가 하도 마음이 불편해서 족치다는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못 견딜 정도로 몹시 괴롭히거나 다그치다, 이것이 족치다의 뜻입니다. 이분은 부교역자들과 동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목회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교역자들끼리 끊임없이 경쟁하는 그런 구조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가 성장하기만 하면, 꽝 잡는 게 매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시쳇말로 교회의 성장의 비법들을 전수하겠다고 여기저기 불려다녔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생산성에 기초한 조급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신, 즉시, 바로, 즉각, 금방, 곧, 얼른, 지금, 당장 이런 말을 외치지요.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급한 세상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라. 이 조급한 세상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급한 세상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렇듯이 오래 참음 또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한결같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폭력과 잔인함과 그 불의를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따라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끝끝내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짜증 유발자들 때문에 참기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따라주는 자식들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불순종한 우리를 참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삶의 타격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십니까?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끔은 식상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을 때가 군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화생방, 행군 이런 거 떠올리면 치가 떨립니다. 제가 입대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정원 형제님,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었지만 당시로서는 대단히 짜증스러운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군복무를 통해서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복무할 때, 입대할 때 복무기간은 2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32개월을 복무했습니다. 이것을 군대 용어로 총 맞았다고 합니다. 억만금을 준다 한들 누가 군생활을 더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대로 총을 맞아서 6개월 복무를 더 했습니다. 추가 복무 기간에 RCT라는 사병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무궁화 세계인 대령 이 연대장이 별을 달 수 있느냐 없느냐, 스타를 달 수 있느냐 없느냐, 진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제가 제대로 했다면 절대 참여하지 않았을 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 복무 기간에 이 훈련에 참가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절절하게 경험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저는 3박 4일 동안 야전에서 생활했습니다. 텐트에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냥 밖에서 적당히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훈련 종료 전날은 하루 종일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비를 뚫고 행군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미 발은 부을 대로 부어 있었고 걷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무전으로 희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훈련을 평가하던 상급 부대에서 너 이번에 훈련을 너무 잘 소화를 했다고 하면서 내일 훈련을 복귀할 때 행군이 아닌 차량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차를 타고 복귀한다는 생각에 끝까지 훈련에 그렇게 임했습니다. 이윽고 훈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비는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차를 타고 간다, 복귀할 때 행군하지 않고 차를 타고 간다는 그 생각에 이를 악물고 마지막 집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결지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우리를 태울 트럭이 오와 열을 맞춰서 연병장에 쫙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동도 잠시, 중대장이 호출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대장이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하면서 차량이 아닌 행군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지간히 별을 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오지랖이 넓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유종의 미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지친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1시간 행군을 하고 쉬는 시간이 되면 부상자들이, 낙오하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낙오자는 즉시 그 길로 차를 태워서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 제가 소대장이었거든요. 소대장인 저도 도저히 못 걷겠더라고요. 그때마다 병사들이 소대장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차를 타고 가세요. 차 타고 가세요.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도 소대장이 병사를 두고 어떻게 차로 복귀합니까? 끝까지 이를 악물고 완주를 했습니다. 주둔지 와서 보니까 제 발은 한 달 동안 슬리퍼를 신어야 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소대장이고 뭐고 병사들이고 뭐고 그냥 차를 타고 그냥 가고 싶을 때,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경험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생각하면서 그때가 비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힘든 훈련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던 그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조급한 세상 속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전부는 인내의 대가들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공사 기간도 기간인데 온다는 비가 1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날 거라면서 배를 만들고 있는, 120년 동안이나 여전히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틀림없이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혀를 차면서 광신자 취급을 했겠죠. 그런데도 노아는 마치 홍수가 난 심정으로, 비가 떨어지는 심정으로 120년 동안이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인내한 노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도 중간에 사연이 있긴 했지만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끝까지 참고 견딘 후에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될 때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반대로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그 모세가 내려오지 못하자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노여움을 샀습니다. 사울 역시 기다리던 그 사무엘이 오지 않자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전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계획, 내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것을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신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느꼈을 답답함, 충격, 공포, 어지러움, 깝깝함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언더우드의 말 맞다나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언더우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과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죠. 대를 이어서 믿다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믿는 집이어서 믿음이 별것도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과 120년 전 선교사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정도로 조선 땅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도 이 척박한 조선 땅을 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와 눈물로 헌신한, 오래 참음으로 헌신한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 모두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과 같이 오래 참음, 인내 열매를 맺자 이런 설교를 들으면 덮어놓고 그냥 참으려고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할 수만 있으면 참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참는다 하면서 일정한 상황과 조건이 딱 맞춰지면 끝내 폭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다 못해서 확 폭발해버리면 그동안 섭섭했던 것, 꽁하게 마음에 담아뒀던 것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냅니다. 그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늘 그러죠. 하지만 그것은 참은 것이 아니라 벼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반응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마음속에 계속 쌓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해오다가, 잘 참아오다가 한 번이라도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같이 역정을 냈다면 참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화 한 번 안 내고 사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 그러는 건데 그것마저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정 한 번 안 내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그래 참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속을 뒤집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참지 못하고 내뱉었던 그 말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기도 중에 뱉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짜증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평하십시오. 하나님께 화를 내십시오. 참을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저는 성경 66권에 시편이 있는 것이 참 너무 좋습니다. 150개의 시편 가운데 약 3분의 1을 다윗이 지었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칭호도 받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일개쫄병 시므이가 자신을 욕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를 끝까지 환대했습니다. 죽이지 않고 끝까지 환대했던 믿음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다윗은 딴 세상 사람이다, 우리랑 레벨이 다른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 다윗이 한 기도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저질 기도가 나옵니다. 마치 고자질하는 아이처럼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막 쏟아내고 그렇게 합니다. 109편 8절을 보시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무슨 말이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9절은 더 가관입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신앙인의 자비와 사랑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스러운 말을 다윗이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성경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할 수 있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시편 119편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해놓고 그 옆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 109편은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예배 때 함께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며. 예배 때 그걸 불렀다니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자기 검열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런 내용 하나님 싫어하실 거야,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어도 기도한다 하면 그 사람이 너무 믿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냥 민낯으로 나가야 합니다.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솔직한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너무 미워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발 그 사람 앞에서 욕하지 말고 참다 폭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폭발하십시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냥 폭발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폭발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 아내, 자식들, 제발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남편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연수를 짧게 하시며,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오래 참음에 기도를 드린 사람 하면 한나가 떠오릅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후처인 브린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시죠? 브린나는 한나가 있는 곳에 언제나 아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한나가 눈을 피하면 아들을 그냥 눈에 막 들이밀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린 한나는 매일같이 눈물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는 자신의 이 브린나를 향한 이 격분, 치밀어 오르는 이 화를 브린나에게 쏟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쏟아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한나가 열정적으로 기도했던지 제사장 엘리의 눈에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나에 가서 술 좀 끊으라고 그렇게 꾸짖었죠. 그때 한나가 했던 말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 환경,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나처럼 괴로우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원통해서 마음 가눌 길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하십시오. 슬프면 하나님 너무 슬퍼요, 너무 답답해요, 그렇게 눈물 난다고 말하십시오. 가슴속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이 감정을 누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쏟아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조급한 이 세상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언양교회 모든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